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만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할 권리를 온 인류 70억 인구가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권리, 그것을 그들의 영혼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드리며 동시에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마땅히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두 분의 정신세계를 통해 두 분의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봉사하여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나 아버지의 일을 하기는커녕 늘 사랑할 아버지께 사욕과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둔갑시켜 수많은 선량한 영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충직하게 맹종하고 복종하는 개로 만들어 그들 모두를 다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고 있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라고 들어와서 주님의 집안에서 도둑질하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악한 마귀의 무리를 어서 빨리 물리쳐 이겨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를 좀먹게 하고 있는 똑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무신론 빨갱이 용의 세력이 이 아름다운 아버지가 특별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마련하신 이 나라의 그 많은 은총을 갉아먹고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그 마귀 세력 또한 똑같은 지옥불에 던져주시옵기를 들끓는 정의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를 이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선량한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모두 다 회개하여 아버지 나라에, 천상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 대한민국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영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통해서 일독소와 복음으로 진리의 빛을 온 인류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빛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일독서 열왕기 상권 8장 22절에서 23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님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주님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주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주님 종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주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주님 종과 주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주님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권 오늘 8장
22절에서 23절,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천막에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처럼 그렇게 옮겨 다녔던 하느님 아버지를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온 백성과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제단이 마련되어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영원히 길이길이 머무시기를 갈망하며 청원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하느님을 지금 찬미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도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위대한 신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그 자유의지 가운데 성령에 도취되어 성령 하느님께서 솔로몬 영혼 안에서 지금 하느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청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새롭게 성전을 처음으로 건립하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 그리고 자신들의 바라는 것을 부디 아버지께서 들어주십사 기원드리는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기가 이를 데 없어서 우리 가톨릭 이 신자들은 이 이교도의 로마 가톨릭의 이 사제들과 주교 추기경 교황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만을 이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전하기 때문에 하느님 하면은 살아계신 진짜 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분이지 사실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만일에 하느님을 살아계신 진정한 내 눈앞에 내 부모님이 보이듯이 내 눈앞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눈앞에 보이듯이 그렇게 하느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공경을 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공경을 표하는 이런 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오늘 솔로몬은 이게 가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올바르게 반영하니까 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 하느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외하고 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했다기보다 이 안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을 도구로 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감사와 영예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상이 외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상 앞을 지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이 휙휙 지나가는데 어떤 영혼이 그 성상 앞에 너무나도 겸손되고 공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지나간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휙휙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동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죽은 하느님, 죽은 예수님, 죽은 성모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 안에, 저 동상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 영께서 진실로 살아계셔, 나를 보고 계셔. 이런 관념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동상, 이러니까 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교회가 하느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분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정신을 왜 마땅히 사랑을 드려야 되고 왜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싹마저도 죽이는 매일같이 인간적인 거, 매일같이 자기 만담, 자기 자랑, 정치 얘기, 이상한 사회주의 이념, 상대주의 이념,
대체신학, 교보 철학 이런 것을 매일같이 주입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인식체계를 싸그리 싹마저 싹까지 걷어내서 죽여버린 이런 짓을 이 교회가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그 누룩을 받아먹은 신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실적 인식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느님께 진실되게 우러러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표출이 되지 않는 거죠. 휙휙 지나가는 사람과 공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딨냐? 공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는 내재적으로 하느님은 진짜 나의 본질적인 내 영혼의 아버지시고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수 마음의 그림자까지 다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진실된 나의 아버지라는 내재적인 인식체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정반대의 사상이 마치 이런 거죠. 공산주의 사상을 매일같이 배우면 북한에 살아가는 주민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경도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김정일을 신처럼 떠받들 수가 있어. 누가 봐도 신이 아닌데 정말 납득 불가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살아가는 평양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하면서 신보다 더 위대한 경애하올 어쩌고 저쩌고를 붙여가면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받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바로 그렇게 전체주의 사상에 경도된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객관화를 갖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김정은 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수령님이라고 하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 지성은 써먹을 데도 없고 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그 공포와 폐악 앞에 어쩔 수 없이 구부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전체주의로 사람을 억압하는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그런 공산주의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폭력이 가미됐기 때문에 더 잔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뿐이고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도 역시 전체주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전체주의 시스템이야?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이분법 신분 질서 가운데, 즉 다스리는 자, 너는 다스림을 받는 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져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함부로 그 다스리는 자에게 어떤 무엇을 제시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전체주의 시스템의 기본 얼개입니다. 기본 근원. 그럼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완벽한 전체주의 시스템이에요. 성직 계급이 따로 있죠. 그리고 평신도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 신분 질서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와 같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전체주의 시스템 가운데 이분법 신분 질서로 12제자 너넨 특수한 계급이야. 너넨 막강한 힘을 갖고 찍어 누르고 백성을 억압하고 네가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으로 쟤네들은 함부로 너에게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장벽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딱 쌓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장 낮고 비천한 위치에 스스로 자원해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항상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인가 이걸 갖고 막 다투니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죠. 너희는 그런 거는 자리 다툼하고 누가 왼편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도 모든 이에게 모든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라고 가르치시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적 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일을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코스프레 말고
진심으로. 그럼 진심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보면 다 나옵니다. 병자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서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질 않으셨어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병자를 고치거나 마귀를 내쫓거나 복음을 선포하시거나, 얼마나 열정적이셨냐면 며칠 전에 복음에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냐면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다라고 나와요. 수많은 군중이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고 마귀가 나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진짜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각각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런 행해라라고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혼자 군중을 다스리면서 혼자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먼 고장에 갔던 제자들이 막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저는 스승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렇게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다 드립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래 수고했다. 이제 저쪽 호수 건너편에 가서 너희도 좀 뭘 먹어라.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도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호수 건너편에 가서 그때서야 식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양들을 돌보느라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양을 돌보느라 밥까지 굶어가면서, 또 예수님은 성경에 종종 이런 부분이 나오죠. 복음에 새벽까지 산속에서 혼자 기도를 하세요. 혼자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부분에 보면은 새벽녘 어스름해서 어두고 깜깜한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유령처럼 보였던 거죠. 안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자욱하게 꼈는데 거기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랄까. 어두컴컴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일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는 이런 장면이 복음에 등장하죠. 그 장면을 보면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냐?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어떤 지도자와 리더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하며 새벽까지 십자가의 길을 하며 사순시기가 되면 누가 새벽까지 고행을 하며 또 맡겨진 양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복음에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세계에서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의 뜻하고 다른 것을 전할까 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하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유감스럽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저 뭐하냐? 이분법 신분질서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높은 사람이지. 감히 평신도가 이걸 왜 해?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런 힘주고 그 준 권한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반말하는, 그리고 은연중에 배알을 갖고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 숨겨진 배알 가운데 은근히 깔보는 그 세계. 이런 세계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왕처럼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 팩트의 현실이죠. 예수님의 모범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혼은 한 번 죽으면,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게 영혼이어서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서 엄청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소중하게 대하시는 게 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온갖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제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넘쳐나는데 나 거기 가서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탕자가 다시 돌아오죠. 회개하고 동구박 저 밖에서 보일 때부터 이미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걸 다 아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토록 영혼을 한 마리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걸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같은 정신세계를 지닌 지도자가 이 로마 가톨릭에 과연 누가 있나요? 오히려 영혼이 살을까봐 더 짓밟아서 죽이는 게 로마 가톨릭의 직함과 권한 뒤에 숨은 마귀들이에요. 왜냐? 영혼 더 빨리 죽고 어서 빨리 죽으라고 맨날 정치 얘기하죠. 선거 때 되면 누구 뽑으라고 얘기하는 사제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그리고 맨날 자기 신학교 때 어떻게 살았으면 무슨 박사학위 어떻게 딴 이런 얘기, 정치 얘기, 만담,
인터넷에 떠다니는 농담, 아니면 뭐 엄청 유식해 보이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무슨 철학.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영혼을 죽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그런 나라의 모든 사변적 논리, 지식체계 이런 것을 다 주입해가지고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오죽하면 메시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는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하실 만큼, 그렇게 인정해서 밖으로 말을 하실 만큼이에요. 사악함의 정도가. 아니 누가 그런 제도와 전통으로, 자기네들의 이득을 보는 그런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겁박하고 억압하고 누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이건 성경과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매일 받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느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맨날 인간의 뜻, 인간의 사악하고 교묘한 선, 유려한 마귀 이런 나라만 맨날 가르치니까 하느님이 사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차라리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하느님을 좀 잘 믿어봐야지 해서 처음 성당에 다가온 이 신자가 더 순수해요.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70년 다니잖아요. 그럼 점점 더 사악해져요, 영혼은. 왜냐? 받아먹은 누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누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면은 몇 갑절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린대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그 바리사가 율법학자의 계보를 잇는 게 누구냐? 그렇게 권한을 떵떵거리면서 다 갖고 모든 다가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이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의 사악한 맞지도 않는 인간적인 선, 얼서 누구누구 동양 철학이 멋있으면 그런 궤변, 심지어 불교 얘기 가져오고 이런 것을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서 매일매일 떠들어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주워먹어서 사고방식에, 제가 그랬죠 어제, 사고방식에 산다 마귀는. 이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매일같이 주입하는 거죠. 그럼 그거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정신은 더 병들어서 점점 마귀와 친해지겠죠. 이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절대적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급, 리더급이 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분별하는 것도 배우지 못해서 불쌍한 신자들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는 거죠.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알 수가 없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래서 선하고 좋은 지향으로 하느님께 뭐 좀 좋은 걸 드려봐야지. 나도 좀 하느님을 발견해봐야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 나도 좀 찾아봐야지. 이렇게 선하고 선량한 지향으로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매일같이 받아먹고 들은 사람은 솔로몬같이 이렇게 하느님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나라처럼 진실되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분과 교감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전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누구 탓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속여서, 마귀는 다 여러분 공통점이 속인다는 겁니다. 교회의 마귀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이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떠드는 그 세력도 기똥차게 국민을 잘 속이죠. 이렇게 속여서 모든 이가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다 그렇게 마귀밥이 되게끔 매일같이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하느님의 살아계신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그 살아계신 영이 거하시는 곳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의 자세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며, 발걸음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형식이 앞서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과 공경의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엄숙하고 조용하게 하느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어떤 행동의 표양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 맨날 같이 제도와 전통과 시스템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전례를 잘하면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것처럼 또 착각하게 만드는
이렇게 교묘한 마귀가 또 이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례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하면 또 행사 열심히 하고. 그럼 그걸 잘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공경하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전례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신앙인, 이꼬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제 말은 또 오해하시면 그럼 전례를 막 개판 5분 전으로 막 하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전례라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하느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열렬하게 공경하고 마땅히 받으셔야 존중해야 될 권리가 있어서 그것에 걸맞게끔 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형식주의만이 앞서가가지고 전례만이 뭐 퍼펙트하고 칼날같이 하면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가 맞다면은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얼마나 칼같이 많은 율법 조문을 둬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둔갑시켰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와 율법학자를 매일같이 잘못됐다라고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게 아닌 것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항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거기서 갈취하고 뜯어낸 거지. 그들이 조항을 10개의 계명을 무려 613개의 율법으로 만든 것은 그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철저하게 지켜드려야지 요렇게 영혼을 속이는 거죠. 그 영혼은 잘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속아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속이는 거죠. 마귀가.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왜 그렇게 전례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행사는 뭐 무슨 행사 엄청 많고 제도와 전통은 잘 지켜야 된다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그럼 왜 그럴까? 똑같은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입증되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와 율법하고 똑같은 세력이구나. 그토록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 안 지키면 마치 하느님을 하느님께 모욕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력으로 그 마귀 세력이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닦냐고. 우리의 율법에는 이렇게 손 닦게 돼 있는데 왜 손 안 닦고 밥 먹냐. 이런 식으로 따지죠. 오히려 신에게 인간이 따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신에게 갖고 와서 감히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신께 따지는 거죠. 잘못됐어 너 이런 거.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어불성설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악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겁니다. 똑같이 정말 똑같아요. 판박이처럼. 엄청 행사 잘하고 제도와 전통 엄청 칼같이 잘 지키고 그리고 전례 칼같은 요렇게 해야 되는 이런 전례 잘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이 로마 가톨릭에. 근데 그 전례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건 안 봐요. 문제는 그것을 중시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을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전례도 드리고 싶고 이런 사랑의 표현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엄청 제도와 전통은 칼날같이 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탁탁탁탁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근데 그 제도와 전통 안에 다 뭐가 있냐? 그럼 하느님이 원하시는 10계명의 정신의 제도와 전통이 있냐? 아니죠. 613개로 늘린 거는 그 조문으로 영혼을 겁박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는 기억 못해도 약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 1700여 개의 다양한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엄청 많은 제도를 만드는 거 아세요? 그건 왜 그럴까?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죠. 그죠? 규제를 많이 해서 내 통치 안에 너네는 다 들어와라. 이 뜻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계속 풀죠. 오히려. 기업이 더 활성화돼서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엄청 많은 부가가치를 양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다 폐지예요. 규제를 자꾸 허무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가 없어야 된다면서 자꾸 허무는 거죠. 뭐 무슨 세, 무슨 뭐 상속세, 무슨 세 이런 것도 다 낮추고 있죠 지금. 그게 다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건 누구만 좋아지는 거냐? 기득권만 좋아진다는 걸 아는 거죠. 기득권의 세력,
다스리는 자만 좋아지게 하기 위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다 푸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웬만한 진짜 도둑과 강도가 날뛰지 않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반하지 않는 것은 다 풀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효용과 가치를 양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과 빨갱이 세력은 더 많이 만들어요. 매일같이 규제를 더 탄탄히 더 많이 그러면 이게 점점 그 올무로 목재듯이 점점 백성을 이렇게 얽어매는 거거든요. 요걸로 다스리겠다라는 사악한 악의 의지인 거죠.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상의 나라의 시스템과 이 지상에서 좀 많이 닮은 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완전히 반하는 시스템이에요. 전체주의. 제도와 전통을 계속 개수를 늘려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완전히 겁박해서 가두기 위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지, 마치 뭐 나라의 살림자리가 엄청 좋아지고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왜 제도와 전통을 많이 만들까? 그것에 의해서 내 손아귀에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런 갈구리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영혼의 자유를 겁박하는 이것은 정말 사악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솔로몬이나 다윗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분개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라고 누가 감히 세웠습니까? 그 설정값을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하느님께서 어디 세우셨어요? 영혼은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단죄받아야 마땅하고 엄청난 징벌이 그 마귀 세력에게 떨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진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하느님의 영이 사실적으로 거하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몸가짐과 마음의 정신 세계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게끔 그럼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행동이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이게 맞는 것이지,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이 안에 가둔다. 이거는 정말 신적 질서의 나라와 정반대에 반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러분이 아직까지 만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 안에 하느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의 그 가르침을 매일 들음으로써 그것이 누룩으로 작용해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고방식 안에 악이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지배했기 때문에 소통이 지금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의 소통이. 그래서 매일 학습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교정하시고, 아 이게 신적 질서에 반하는 거구나. 오늘부터는 이 올바른 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계속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제가 많은 강의에서 이 말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일독서와 복음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와 원리와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르코 복음 7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지금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핵심 문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두 번째 핵심 문장.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의 전체 주제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하러 이 집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이 사탄의 세력이 정말 역겹기 그지없는 세력인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역겨운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릇을 닦고 침상을 닦고 뭘 닦고 이게 우리 조상들의 전통인데 즉 율법인데 왜 당신의 제자는 율법을 안 지키냐 하느님을 이렇게 뭐 하느님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전통을 지켜. 이걸 지켜야 너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외막인가를.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하느님을 섬기려면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죠. 백성들에게. 근데 하느님의 법을 안 가르쳐. 폐기했어. 폐기 처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면 계명 10개가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어떤 원리와 개념과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폐기했어요. 계명 10개. 뭐 이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 아니 더 좋아. 우리께 더 좋아. 더 대단한 거야. 613개로 쫙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 이득을 보기 위한 기득권의 세력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누룩을 싹 섞어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걸 하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백성을 그걸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유다교는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그 시대에 그걸 따르면 하느님을 잘 섬긴다라고 당연시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파리사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서 헛되이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들의 기득권에 이득을 집어넣은 율법을 하느님을 위한다고 둔갑시켜서 너는 그거를 교리로 가르치는 애들이야. 그렇게 하고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모두를 속이는 세력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8절. 너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제가 말했죠. 폐기 처분했다고. 10계명은 폐기 처분했어요. 쓸데없어. 폐기 처분. 10계명에 대해서 생전 안 가르쳐.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지네들이 만든 전통, 제도와 전통.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613개.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조항. 이것을 지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걸 잘 지켜. 그럼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9절에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야, 우리의 전통,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무슨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중요치 않다. 안 가르쳐. 잘도 저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냐?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있죠. 10계명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주신 10계명이니까.
근데 십계명은 어떻게 안 지키는지 얘네들의 교묘한 그 속임수를 지금 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너희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분명히 십계명에 있죠. 근데 이 바리사율 율법학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묘하게, 근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11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잖아요. 친부모가. 근데 그 부모에게 효도 안 해. 그리고 미명을 갖다 붙이기를, 그 명분을 하나 주기를, 나는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뭐 효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전 하느님께 바쳐진 예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는 하느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십계명을 교묘하게 안 지키고 교묘한 11번과 11절과 같은 명분을 하나 갖다 붙이는 거죠. 하느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산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조금 소홀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사 율법학자 사제 집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렇게 너는 교묘한 세력이야. 넌 이렇게 교묘하게 하느님의 십계명을 저버리는 애들이야. 13절에 그래서 너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죠. 십계명은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10개 정신 자체를 다 모으면 대원리는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나는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아버지가 일컬으시는. 그럼 여러분, 자기를 안 돌봐야 되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의 원리가. 그러면 도둑질을 해먹을 수가 없죠. 바리사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폐지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보면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네?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네. 그러니까 십계명 폐지해야지. 이게 마귀가 이런 책략으로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느님께 더 많은 공경을 잘 드리려고 아주 상세하게 법을 만든 거래. 요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술수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교묘한 책략과 계략을 잘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네가 전하는 전통, 네가 만든 제도와 전통이 있잖니, 율법이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해. 이게 하느님을 진짜 위한 거야. 이렇게 내세우고 하느님의 말씀은 다 폐기한다는 거죠. 계명은 다 버렸어. 계명의 정신 필요 없어. 왜? 왜 그럴까요? 속의지가 뭐라고요? 계명은 자기를 돌보는 게 아예 없어요. 전제의 원리가. 그럼 그 자기를 돌보는 게 하나도 없는 그걸로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은 도둑질과 더 많은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의 기득권의 세력을 천년만년 누려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불합리하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그 기득권의 세력을 영원무궁토록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폐기하는 거죠. 스리슬쩍 계명을 이렇게 스리슬쩍. 그래서 분명히 계명 안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있는데 그 효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니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런 짓들을 진짜 많이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과거 바리새와 율법학자만 요랬을까요? 이런 기득권의 세력을 다 가지고 하느님의 백성을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쥐락펴락 한 세력이 분명히 이렇게 마귀 세력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마귀라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증하셨어요. 넌 이래서 마귀고 이래서 마귀고. 마귀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인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마귀가 더 악독하고 더 사악해져서 이 사람들은 613개를 만드는데 지금은 1700여 개가 넘어요, 무려. 그리고 그 제도와 전통의 조항 안에서 하느님의 집에 다가온 백성들을 쥐락펴락 자기네 멋대로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영혼을 엇박하고 겁박하면서 다스리는 거죠. 통치의 하나의 수단인 거죠.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통치의 수단인 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명,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위대한 질서,
이 질서로 살아라 너희는 해서 가르쳐주신 10개의 계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개의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질서를 그 경계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도 부족해서 교황은 무슨 행복 10계명 이러면서 또 자신이 뭐 새로운 걸 하나 또 들이밀고 나왔어요. 이게 뭘까? 이게 다 하느님의 계명은 폐기 처리하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거를 자꾸 하나씩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경계와 질서를 다 허무는 거예요. 중요치 않아. 아우 행복시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근사해요. 이거 10개 지키면 행복해진다는데 행복시키면 착해 보이는 온갖 것은 다 쓰는 거지 거기다. 선해 보이는 온갖 코스프레 조항은 다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혼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바리사 율법학자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단죄받고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성경의 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은 기득권을 누리고 이런 똑같은 마귀적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다스리는 게 누군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만 바뀌지 세력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원리에서 봤을 때 세력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중간중간에 교체되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이렇게 교체되면서 세력이 전승되는 거거든요. 그 전승된 세력이 지금 악의 열매를 이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보다 수천 배 더 세고 악독하게 맺어서 오죽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도 분별을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 가톨릭은 영혼 암살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악한 세력으로 이제 변질된 거죠. 변질되다 못해 아예 마귀가 장악한 거죠. 이 세력을. 암살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죽이면 영혼 암살자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내몰면. 이렇게 무서운 게 세력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세력을 잘 봐야 된다. 저게 선의 세력인지 악의 세력인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 선의 세력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저런 모범 한 번도 안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모범이 하나도 없네.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시고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온 열과 성을 다 쏟으셨던 얼마나 온 열과 성을 다 쏟았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그토록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정신을 계승해서 누군가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과연 이 교회에 있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지옥 갈까봐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기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전하기를 열정적으로 하고 누가 마귀를 쫓아주고 누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과연 누가 하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구현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선의 세력을 계승한 선의 세력이에요. 이건 명백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건 다 악의 주축이거나 혹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산과 언덕으로 하나 된 세력들이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사 율법학자가 얼마나 사악한 마귀 세력인지 오늘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부드러운 행간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안 쓰시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확확 안 와닿는 거거든요. 차라리 여기 너는 마귀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마귀래 사탄이래.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텐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진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행간으로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가 하도 병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행간의 나라 안에 얼마나 무서운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마저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희생하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이건 뭐냐? 명백한 악이에요. 명백한 악.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악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수치와 고통을 다 자원하셨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최소 그런 올곧은 의지 가운데 아무리 부족해도 의지는 올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의지는 곧게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내가 하느님의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지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영혼 구원을 지금도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제, 수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기 뜻을 가르치는, 특히 자기의 인간적 선, 맞지도 않는 자기의 정치적 기호를 말하거나 혹은 농담, 인터넷에 떠다니는 농담, 만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학교 때 뭐가 재밌었고 자기는 박사학위 어떻게 땄고 이런 이상한 자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사변적 지식, 무슨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고 공자가 이렇게 말했고 뭐 맹자가 이렇게 말했고 무슨 부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정말 훌륭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죠. 퍼펙트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놔두고 왜 사람 걸 가르치냐는 거죠. 왜 부족한 인간의 뜻을 가르칩니까? 신이 계신데 그거 다 신 아니잖아요. 그럼 거긴 역겨운 누룩이 반드시 몰라서 그렇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더럽고 역겨운 누룩을 매일같이 성도들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착한 성도들을 죽이는 이게 사탄이 아니고 뭡니까? 거죽만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착한 척, 온갖 착한 척, 온갖 선한 척, 엄청 자비로운 척,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고 영혼은 죽이는 이게 저주받을 짓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완벽한 신이 가르쳐주시는 신의 계명이 있고 신적인 질서가 있는데 신이 친히 지상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신 질서가 있는데 이런 걸 다 폐기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을 감히 가르친다.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저주받아도 싸요. 이 교회가 저주받아도 싼 이유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을 써도 모자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속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시간 버려. 나의 그 엄청난 희생과 땀방울로 버린 그 봉헌하며 수많은 성도들의 시간 버려. 봉헌 버려. 그렇게 많은 노력 이런 걸 다 헛되게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수많은 희생들을.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할 망정. 열매를 맺어서 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좀 닮을까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들끓게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냉담자는 그렇게 많고 수많은 이상한 정치 얘기를 해서 빨갱이 사상으로 경도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사악한 열매를 맺어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 그 대가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 하셨어요. 그럼 많이 받은 건 직함과 권한이 높다는 거죠. 그런 자는 분명히 그 받은 직함과 권한만큼 열매를 맺어야 정당한 거죠. 많이 주어졌으니. 근데 거꾸로 열매를 맺었다? 거꾸로 사악한 마귀적 열매를 선의 열매를 이만큼 맺어도 지금 부족할 만큼인데 마귀적 열매를 정반대로 이만큼 맺었다. 이거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공정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앞으로는 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선과 악에 대해서 똑바로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비겁함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그런 사악한 마귀에다가 팔아넘긴다는 것 이거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어요. 죽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가르침을 맨날 들어가지고 죽고 나니까 내가 지옥에 왔네?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눈 뒤집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그건 감히 용기라도 하지 못할 만큼 정직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1독서하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1독서와 복음을 통틀어서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합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진실된 정신과 사랑을 드릴 수 없다. 이건 왜 그런가?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꽉 들어차서인데 그건 순전히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가? 이 교회가 진리를 안 가르쳐서예요. 진리를 안 가르쳐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악과 싸우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거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신적 질서로. 그들이 다 악과 싸웠잖아요. 다 악과 싸웠고 복음 전하고 병자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 고쳐주고 이런 것을 행했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교라면 이 전통을 계승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를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럼 이 교회가 마귀 들린 사람을 내쫓기를 합니까? 진리를 가르치기를 합니까? 병자를 고쳐줍니까? 악과 싸우기를 합니까? 어떤 걸 하나요 도대체? 어떤 걸?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과 싸우기는커녕 선의 세력과 싸워요.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선의 세력을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속았으면 이젠 눈이 떠질 때도 됐어요. 이렇게 많은 세월을 속았다는 것에 우라가 치밀어야 돼요. 우리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내가 이렇게 악의 세력에 속았구나. 이것을 아시고 우라가 치미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의예요. 옳은 것에 반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 개인도 악과 싸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모님처럼 마귀와 싸우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한 갈망의 나라에서 여러분께 그런 축복과 그런 은총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